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의해서 기드온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의 군대 중에서 300명만을 출연했습니다. 이 300명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많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략가여서 우리가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그 전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힘을 빼기 위해서 300명만 필요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뿌리 깊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지만 주면 내가 그래도 이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야. 또 누군가가 그런 도구와 또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이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숫자가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도 조차도 그렇죠. 되게 작은 일을 하는데도 누구니까 저렇게 하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말로도 들리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도 사실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전부 누구니까 그만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보다는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초점,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수십만의 군대 앞에 쳐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 않을까요? 300명으로 무슨 호의를 하고 뭐 어떤 전략을 세워봤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첫날에 너희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이 두려워할 것을. 이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쳐 내려가라.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희 부하 지명하죠. 아주 섬세하게. 브라와 함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굉장히 재밌죠? 먼저 가서 확인해 봐라. 뭘 확인하라는 겁니까? 11절 시작.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예, 죄송합니다. 이 브라와 가다 보니까 이 브라와 함께 적진에 내려가서 엿듣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여기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12절에 보시면 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제 펼쳐지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면 얼마나 많은가요? 올라서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어요. 이것은 그가 바라보는 현상이었습니다. 낙타 때도 마찬가지로 타고 다니는 말이니 그때 당시에는 사막에서 낙타와 말을 타고 다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다. 이게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게 하십니까? 13절에 그곳에 갔을 때 미디안 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한 친구가 꿈 이야기를 하죠. 내가 꿈에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다 뒤엎어 버렸다. 그리고 그 막이 쓰러졌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거죠.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자, 이 꿈을 해석해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의 꿈을 꾸게도 하시고 그 꿈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또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때요? 이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현상,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두려운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 기드온에게 동시에 보여준 것이죠. 자, 15절부터 그가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자, 15절은 뭐냐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요. 그 군대와 그들이 대적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사로잡혔겠죠. 300명 용사가 무슨 스파르타의 300 용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근육이 막 온몸에 덩어리로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확신이 생각나죠. 어떤 확신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 근데도 어땠어요? 기드온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양털에 그러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있고 다른 땅에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양털에 물이 없고 온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거 주셨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나왔는데 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이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확신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존재예요? 확인이 필요해요. 이게 자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뭘 합니까? 뭐부터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거부터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 반대예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 이야기가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 합니까? 그는 그의 은사가 그때 발휘됩니다. 기도원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큰 용사예요,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왜? 포도즙 틀에서 밀을 지금 까가지고 먹으려고 뭐예요? 빵 공장에 가가지고 시계 이야기하면 빵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혼자 죽을 막 끓여가지고 먹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기도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그의 가능성을 봤어요. 근데 그의 가능성은 뭡니까? 300명의 군사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은사가 활용이 됩니다. 자, 전략을 세우죠. 16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를 손에 횃불을 감추었다. 그러니까 그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손에 들려줍니다. 빈 항아리 손에 뭘 넣어요? 횃불을 집어넣습니다. 감추죠. 왜? 감추어서 나중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갑자기 확 나타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그렇죠? 그 전략이 있었습니다. 18절 시작.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이게 왜 전략이냐면 부대를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나팔을 불면요 밤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한 거예요. 왜? 이거 다 들은 전략이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 이미 이 꿈이 소문이 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또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야가 아니라 보십시오. 꼭 가끔씩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보초가 교대할 때가 가장 어때요?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왜? 보초가 교대하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어때요? 제가 봐서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에 보초가 교대하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300명 정도 이동하는 것은 별로 소리도 안 들리고 좀 이동하기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밤중에 아주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사람들의 이동과 이런 것들이 용이할 때 교대하고 있는 중에 하면 어때요? 용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죠. 그 틈을 이용해서 나팔을 부르는 것,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 이 전략이었습니다. 20절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당지를 깨고 왼손에 촛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자리에 서서 적진을 300명이 포위해봤죠. 어디 얼마나 포위하겠어요. 근데 이게 포위했다고 여러분 이게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허망한 허접한 전략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가 할 수 있는 전략이었어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적을 포위가 안 됐겠죠. 300명. 그러나 포위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나기 시작. 300명이 소리 지르고 칼 들고 한 것도 아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수련하게 되셨다와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전략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팔은 누가 불어요? 기드온과 300명이. 그 싸움의 승패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왜? 주님께서 저들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뭐죠? 군대가 그 교대하는 팀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뭐 칼을 들고 오니까 나팔을 그 순간에 부니까 어때요?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인지 알고 밤에 자다가 깨서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 적군인지 안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햇불이 저쪽에서 막 켜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교묘하게 조합이 돼서 어때요? 네, 전투가 일어난 거죠.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산간 지방에 그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루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우두머리 두 사람을 잡죠.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엡은 어떻게 합니까? 스엡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포도주 틀에서 그 밀 까던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장군을 죽입니다. 역전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00명의 군사가 이들을 물리쳤다고 해서 과연 300명이 이들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드온의 전략이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훌륭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적인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드온의 전략이 300명의 용사가 훌륭했기 때문에 용감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깊이 박혀있는 생각이에요. 이 300명조차도 우리는 영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요? 아, 주님이 이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드온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잠김이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나의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우리 그 생각이 너무 깊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은사가 주님 안에서 쓰일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셔요. 내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 같이 많은 군사 앞에서 300명의 용사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를 가져다 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전략도 그때 의미가 있고 지혜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 빠져버린 기드온은요 마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다. 그게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하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강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막 지혜로 막 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잘났어. 나니까 이런 일 하지.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준 것이 은혜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